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어 내 안에 믿음이 과연 인생의 기준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또 소중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서 많은 것을 또한 고민하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육체를 위해 심고 썩을 것을 거둘 것인지 또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만약 육신의 만족과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요, 이 본문 2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를 쳐다보는 것, 그냥 날아가는 독수리를 쳐다보는 것 같이 허망하고 허무한 것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사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제껏 누리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로 여기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15절 하반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고 그것이요 또 그것이 내 속을 유쾌하게 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원한 소망에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도 영원한 소망이자 지혜이신 예수께 온전한 가치를 두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그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가르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훈계는 어떤 말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러분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일러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터치하면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 계속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죠. 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12절과 13절은 이런 말입니다. 이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믿음의 가치를 둔 부모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하고 타일러서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이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훈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계하고 양육하는 일에 부모는 어떤 일을 감당하냐?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저의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이 두 가지 신앙 교육을 정말 철저하게 좀 엄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의 성수입니다. 두 가지 훈련이죠.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성수인데요. 사실 뭐 주의 성수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뭐 당연하셨기 때문에 주의 성수를 놓고 뭐 제가 타협점을 찾는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릴 때부터 뭐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당연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 훈련이었죠.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훈련이 아주 좀 혹독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숨이 막힐 정도로 혹독하게 받았던 훈련인데 11조 훈련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것은 틈만 나면 계속 교육시켰던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강도가 높았던 훈련이었는데요. 주일에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11조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 날이면 여러분 그날 집에 오자마자 그 훈련이 시작되는데 뭐 저희는 비유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만약에 그날 설교가 가일 10개를 가지고 만약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 하셨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가일 10개를 사다 오십니다. 사 오셔가지고 뭐 그게 사과가 됐든 귤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일이 10개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형과 저희 형과 제가 이제 아버지 그날 저녁에 아버지 앞에 앉아서 아버지께 11조 훈련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10개를 먼저 이제 가일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하나님 거는 몇 개고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하나님께 몇 개고. 그러면 형과 저는 한 개를 잡습니다. 한 개를 잡고 얘기해요. 한 개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한 개를 뺏어요. 그 한 개를 뺏고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죠. 그러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거라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한 개를 뺏고 10개가 다 하나님 거다. 그리고 또 형과 저에게 10개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거는 한 개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10개를 다 주신 건데 그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중에 한 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뭐 과일만 바뀔 뿐이지 계속 이런 형태의 훈련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제 아버지가 보는 데서 그 어떤 분께 인사를 잘해가지고 5,000원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눈앞에서 막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좀 생각보다 좋은 것을 받는 날이 있으면 그때 아버지는 그 순간 바로 그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느 권사님께 인사 잘했다고 5,000원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당시 500원 하는 그 당시 500원 했던 그 홈런볼이 너무 먹고 싶어서 10개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 아버지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때 그 순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돈 누가 줬냐고 물어봅니다. 그 돈 누가 줬냐고.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이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조금 이제 숨이 막혀오지 않습니까? 이게 좀 숨이 막히거든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매일 이런 일이 중학교 때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물어보면 제가 다시 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의 유도 질문이 또 시작돼요. 11조 얼마 해야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당당하게 500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니 너무 째찌하지 않냐고. 너무 째찌하지 않냐고. 500원 할 거 너무 째찌하지 않냐고. 야 그냥 500원 할 바에 1,000원 하는 게 안 낫겠냐고 우연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남자가 째찌하지 않냐고 그 얘기하면 결국엔 1,000원 하자고 그러면.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1,000원 하자고. 그래서 4,000원 남으니까 1,000원 하자고 생각하고 1,000원을 뗍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 더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요. 우연아, 네 용돈 주신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않냐? 너무 감사하지.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지 않냐? 그래서 감사원금 1,000원 하자. 1,000원을 거기서 또 뗍니다. 감사하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싫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여기서 저와 맞춰진 구호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는데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말도 이게 숨이 막힙니다. 모든 순간이 다 숨이 막히는 순간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죠. 질문이 오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으로 끝난 게 아니고 또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있거든.
그런 나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헌금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1,000원 떼야 되지 않겠냐 한번. 그래서 1,000원을 우리 선교 헌금하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홈런볼이 4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10개였는데 4개밖에 보이지 않는 그 홈런볼 때문에 마음을 계속 움졸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게 그렇게 4개밖에 보이지 않는 저에게, 불안하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여기서 멈추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연아, 네 예배 어디서 드리노라? 이렇게. 네 예배 어디서 드리노? 교회에서 드리죠. 야, 우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셔서 엄청 감사하지 않냐? 건축원금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2,000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얼마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냥 2,000원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원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너무 서러워서 여러분 2,000원을 집어 던지면서 내 홈런볼이라고 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그냥 펑펑. 물론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홈런볼 10개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 그 저녁에 한참 울다가 그 홈런볼 10개를 받고 제가 울음을 그쳤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막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훈련들이요. 근데 제가 언제 이 훈련이 참 감사하다고 느꼈던 그 지점이 언제였냐면, 부모를 떠나서 자유가 생기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때의 훈련이 정말 복이었구나. 그때 훈련이 제게 큰 복을 주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그때의 저희 신앙은요 누구의 신앙과 같았냐? 바로 저희 부모님의 신앙과 사실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저희 신앙은 그냥 부모님의 신앙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겁니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의 순종의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깊은 영성과 지혜로 세상을 압도하며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어떤 자리에 섰든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신앙을 지키는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부족한 제게 부모로부터 받은 어린 시절 그 혹독한 신앙 교육을 통해 과연 저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뭐 하나 잘해내는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가? 그 어린 나이에 그 가정의 신앙교육을 통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사실은 좀 아뢰면서, 하나님, 저는 무슨 복을 받았나요? 부모로부터. 제가 그런데 그 순간 이것이 하나 믿어지더라고요. 이것이 하나 믿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살아가다 보니까요 안 되는 순간을 만나더라고요. 살면서요 부모를 떠나서 살아보니까 때로는 망했다고 여겨지는 순간을 직면하더라고요. 또 이젠 길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뭘 느끼냐면 여러분, 그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배웠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그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그 어려운 순간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망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또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뭐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 나아가게끔 마음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요. 즉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배웠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았던 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이 그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결국 그때 배웠던 그 지혜가 맞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다가 아니라 그때 배웠던 그 지혜가 맞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뭐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그들의 속을 유쾌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 15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 함께 이것을 결단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것을 물려주기보단 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음의 유산으로 주자.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하는 무한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잘잘못을 측정해주는 잣대가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지혜로운 말씀을 즐겨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또 가르치며 보여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망합니다. 정말 최고의 교육은 여러분 많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